여러분, 세상에는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했다고 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 집념이란 신념이 바탕이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어야 집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거로 사실 집념이 강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매어 달리면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7전8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집념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집념의 사람 말입니다. 에디슨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발명한 특허만도 1000가지가 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디슨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전구다, 축음기다, 영화 촬영기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종류의 실험에서 200번 이상 실패한 일은 보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2만 번의 실험을 했는데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지 않습니까? 2만 번이나 실패를 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2만 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2만 번의 노하우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에디슨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재주가 얼마나 있느냐, 가진 실력이 어느 정도냐 보다는 집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나 현대의 창업자 정주영 씨,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다 집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집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분명히 된다라는 그 신념과 자신에 대한 그 신뢰가 집념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햄스라는 목동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햄스가 주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냥꾼 한 사람이 길을 잃고 햄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애야, 이 산을 빠져서 저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니?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근데 지도를 봐도 이 사냥꾼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애야, 그러지 말고 나를 이 산 저 아래까지 데려다 다오. 그러면 내가 아주 수고비를 듬뿍 주마. 그건 안 됩니다. 이 양떼들을 늑대가 잡아먹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건 염려하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되면 내가 다 물어주겠다. 다 갚아주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사냥꾼은 번쩍이는 금화를 내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금화를 줄 테니까 길을 좀 안내해다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주인과의 약속을 했다고요. 이 양을 잘 지키겠다고 주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사냥꾼은 화를 벌컥 내면서 너 정말 말 안 들을 테냐? 그럼 이 총으로 너 쏘아 죽인다. 아이고, 죽어도 할 수 없어요. 내 목숨 하나 살자고 내 주인과 약속한 것을 저는 배반할 수 없어요. 그때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수십 명의 사냥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왕자님을 찾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와 얘기를 나누던 사람이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던 것입니다. 왕자는 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믿을 만한 아이구나.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는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 왕자는 이 햄스를 왕궁으로 불러 귀한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 햄스라는 목동 아이가
주인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정직성, 그의 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그의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신념 말입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신념을 따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념이란 인간을 강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집념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실패의 늪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칠전팔기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념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념을 가진다고 다 자기에게 남에게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만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인종차별의 신념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또 끝내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 그의 신념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테러 분자들도 다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념이 강하면 자기 몸에 폭탄을 감고 가서 스스로 터져 죽겠습니까? 폭탄을 가득 실은 차를 가지고 건물로 돌진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겠습니까? 얼마나 신념이 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기를 몰고 빌딩으로 그냥 들이받아 죽습니까? 이게 다 신념에서 나온 그런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판을 보십시오. 도무지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세상 말에 제잘난 맛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대로 산다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 제잘난 맛에 산다라는 말이 칭찬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착각하며 산다라는 말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옳은 신념이에요. 막 너무너무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이걸 다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젊을 때부터 몇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고 내가 만들어간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의 사람으로 통했고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정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당당했고 집안에서도 많은 친척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의지할 정도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잘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딱 들어 누우니까 그 신념이라는 것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할 수 없다라는 절망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고 행복은 불행으로, 부요는 가난으로, 성공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거칠 것 없다라고 큰 소리쳤던 그 자유는 오히려 속박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자기의 신념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지키는 것, 그 신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죠?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누가 한 말입니까? 대우그룹을 창설하신 분이 남긴 명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이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신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준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신념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통했고 명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신념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그 신념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이 절망과 포기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 없는 신념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가지는 자기 신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념을 가진다고 다 에디슨 같이 되던가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정주영 씨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집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자기 신념으로 계획된 자기의 성과 집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을, 그 집을 신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신념으로 깨어있다라는 그것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인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집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자기 의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신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신념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자기 신념대로 살다가 낭패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서 그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신만만했었죠. 거칠 것이 없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나면 이제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맙니다. 의욕이 식어버립니다. 이걸 봐도 자신이 없고 저걸 봐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과거 그 잘 나가던 시절의 자신감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저 내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게 되는 것은요, 순식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며 장차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까? 뭉클뭉클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섬뜩하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념은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해버리고 나면요, 그것으로는 곧 신념은 무덤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입니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다시 시작의 시점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너 자신만 보느냐? 너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념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념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은 믿을 게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남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기도 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뒤가 다 막히고 뚫어진 길이라고는 저 하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늘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일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다 악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다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만 그 순종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다가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게 될까요? 보십시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신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코스모스, 정하신 그 운행의 질서를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을 심고도 선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아라. 아니 뭐 다 세상이 그런데요. 뭐 다 잘 되겠지 이 정도쯤이야. 불순종을 해놓고도 선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 따라서.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악을 심고 불순종을 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느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심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참고 말씀대로 베풀고 말씀대로 말없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의 말 대신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네가 믿고 순종하더니 이제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느냐? 왜 내 입으로 불신의 말을 하느냐?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현실이 부정적이라고? 그건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의 생각과 내 신념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게 너 스스로 속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 자신의 신념대로 돌아가 버릴 것이냐? 그리고는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속아서 낙심하는 것은 너 자신의 신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사는지 모르는,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업신여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놓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 말씀과는 다르지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자기 신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속는 일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고 당신의 신념이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씨를 심어놓고는 아직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다시 자기 신념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또 스스로 속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리오마이인데 맥이 풀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언제 지칩니까? 낙심하면 맥이 풀려버립니다.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포기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을 보고 심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중단해버립니다. 조금 애써보다 중단해버리고 좀 해보다가 손을 놓아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주일 성수 좀 잘 해봐야지, 그러고는 마음 먹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2달이 못 가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만사 제쳐놓고 주일 지켜보니까 안 되는 일이 되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다면 계속 지킬 것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주일 안 지킬 때나 주일 제대로 지킬 때나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도 좀 지혜롭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자기 신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심은 일을 중단해버리느냐? 그래서 내 믿음 대신 내 신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냐?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낙심하는 것은 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정확하게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때와 다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심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심으셔야 됩니다. 눈에 싹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일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다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수년을 애써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조롱받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포기하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기 신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고 돌보아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이 욕으로 돌아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겨주었더니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줍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여 맥이 풀려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던 그런 입술을 다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웃어주고 더 친절하게 대줘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암담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신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만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선을 심으시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어보십시오.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념 따라 칠전팔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계속 순종의 선을 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